오늘은 우리 중직자 힘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는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할 기회가 중직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장로 임직을 받는다, 안수집사, 권사 이런 임직 받을 때 그냥 그 임직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몇몇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니까 중직자도 여러분 그 직분이 목적이 아니지. 성경에 그 직분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중직자 그 말은 벌써 이미 여러분 세 가지 경제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기회잖아요. 그게.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중직자인데 그것만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데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부분에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겠는가. 그것만 해도 뭐 평생 응답이지 뭐. 그게. 선교 이걸 회복해야 돼요. 왜 경제냐면 이건 다 경제하고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도 있지만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쉽긴 하지. 렘넌트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홀리 메이슨이라 홀리 메이슨. 이거는 아예 비밀 결사돼요. 선교. 그럼 우리가 막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럴 때 이게 부시대기로 한 게 아닙니다.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적인데 뭘? 뭐 다 쓰고 난 다음에 부시대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지. 결사돼. 렘넌트 미니스트리. 말하자면 이게 렘넌트 미니스트리란 말은 후대 선교사를 키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차세대 목회자를 키운다. 그럼 그게 지금 보성 축복입니까? 이게. 자,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제일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게. 그게 우리의 가거지요.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가거. 오늘 또 뭐 우리가 합니다만 또 미래도 걱정됩니다만 제일 이 축복을 놓고 발목 잡는 게 가거입니다. 그래서 가거를 완전히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가거가 해결됩니까? 가거 해결 안 돼요. 상처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해결을 해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생각지 않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게 제가 불신이지. 우리 김종우 장로가 끝까지 나올 줄 몰랐어. 그냥 첫날 하루 나오고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안 올 줄 알았더니 탁 빨간 먼저 해병대 먼저 쓰고 막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를 뭐 은퇴 안 하겠지만은 왜 안 하냐 물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안 하겠지만은 혹시 은퇴한다 그러면은 우울증 올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가거에 안 잡히는 거지. 이거 안 하면 가거에 잡힌다니까. 그 가거라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어쩔 때는요, 막, 뭔가 탁 아버지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와버려. 우울증까지는 안 하고 우울해져. 막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막 돼버려, 사람이. 이거 과거, 이거 해결 안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내 앞에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발목을 자꾸 잡습니다. 과거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완전히 과거를 300% 응답으로 바꿔보라. 어떻게 바꾸느냐면 일단 그 과거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 여러분, 치유했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치유라는 것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답. 그리스도로 일단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요. 그리고 이거를 300% 응답으로 바꾸는데 과거를 발판 삼아라. 발판으로 삼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아예 여러분의 과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버려라. 상처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상처를 작품으로 만드냐면은 여러분 과거를 늘 138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138 기도를 해버려요.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그죠? 그 상처가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로 바꿔버려요. 순간순간. 그걸 보고 듣는 것, 생각나는 것, 싹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꿀 게 있어야 바꾸지. 기도로 바꾸라 할 때. 자, 어쩔 때 여러분 막 이게 혼돈, 공허, 흑암, 막 어두움 이런 게 올 때 있죠. 최소한 더 뭔가 막 불신앙 이런 게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아무리 그거 막 고개 흔들고 해봐요. 흔들수록 더 와요. 기도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거를요. 이렇게 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혼돈, 어두움 이런 게 다 음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성경 구절만 암송해도 흑암이 확 떠나가요. 고개 흔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그 과거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 때 거기에 잡힌다. 마귀가 춤을 추지요. 막. 그런 흑암이 어두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앞에 어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응답을 준비해 놨어도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에게 미션이 확실하게 탁 서야 됩니다. 첫째가 뭐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미션을 딱 가지세요. 아까 서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됐다 그 말은 삶 경제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중직자가 뭡니까? 교회 살리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거지. 세 가지 경제 회복. 이게 언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우리 장로님들 나이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70 넘고 60 막 후반 들어서 이분들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가 뭘 하겠나? 안 그렇다니까요. 도전해야 돼요.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내 실력이 뭐가 내 실력이라고? 기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진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70 넘으신 사람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살 남을 걸고 도전해버려야 돼. 그렇죠. 내가 살 날이 20년이 남았다. 20년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갈 건데. 내가 지금부터 갈 기간을 걸고 도전해라. 뭘로? 기도로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는요. 자,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여정에 광야 교회 아주 중직자명이 저기 누구죠? 이드로예요. 이드로. 광야 교회가 지금 이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이 광야 교회 중직자 이드로.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는 실제 지도자는 모세인데 이드로가 모세를 이해했어요. 그 모세는 이제 교회 그 광야 교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를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한 제도가 뭐지요? 천부장, 백부장, 59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이드로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가도 그 제도가 계속 그 적용이 됐잖아요. 이렇게. 민수기 13장 25절 33절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못 간다. 말 결론적으로 못 가. 저기는 막 거인들이야.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이제 4절 보니까 온 백성들이 막 밤새워 통곡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젊은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아직 출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믿음 좋으냐 교회 다니 다시 그게 그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이제 출흑암 세상을 못한 거지. 다시 가는 겁니다. 이때에 14장 5절에서 10절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 옷을 찢고 막 옷을 찢는다가 말이 회개한단 말이거든요. 막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설득시키잖아요. 아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거기 가보니까 진짜 땅은 기름지고 우리 살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교회가 깨질 뻔했다니까 말하자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 돌로 칠라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킨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거짓말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키잖아요.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은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렇죠?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돼요.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그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돼요. 기생납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 왕이 계승을 놓고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 다윗 아버지를 위해서 왕의 바톤을 이렇게 자기가 불리하게 보이니까는 압살롬이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피신하잖아요. 피신.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요. 다윗이 붙어라 그러면 압살롬은 그건요. 하루 아침 반찬거리도 안 돼. 근데 싸우면 뭐 할 겁니까? 일단 피신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상 28장 보니까는 뭘 얘기하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세계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성전 짓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초대교회의 중직자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7장 1절로 60절 스데반 잘 알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교회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게 교회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지켜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복음 지키는 걸 말하는 거지. 특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이때에 12장 5절 보니까는요. 중직자들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막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까 헤롯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구출하고 이렇게 온 교회가 막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세 가지 경제 회복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미션을 놓고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 또 아니면 여러분도 이렇게 재능 이제 저는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세계보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돈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 경제 공부.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됐든 렘넌트를 모아놓고 좀 경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돈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돈을 알아야 돈이 따라오기도 하고 돈을 지키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기도인데 자기 재능을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자기의 경제를 렘넌트를 놓고 헌신하기도 하고요. 자, 한번 성경에 증거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누굽니까? 아브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그 성경에 아침에 일찍 불, 땔감 또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2장 7절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질문해요.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그게 자기 아들이잖아요. 지금. 유목사님들 메시지 안 합니까? 너를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 그랬으면 이삭이 장정이니까 도망갈 기회도 되잖아요. 얘기 안 하고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2장 13절 순양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렘넌트 운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확실하게 렘넌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훈련시킬 수 있으면 끝이잖아요, 사실. 아, 내 대신 순양이 그리스도. 여기.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 축복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도 막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축복하면 돼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서 그 복을 그대로 빌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축복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남편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남편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축복하면 돼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대요. 이 성경 구조를 딱 보면서요. 또 창세기 37장 11절 야곱 아닙니까?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특히 모세를 키운 요셉의 생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결국은 출애굽의 리더로 딱 서지 않습니까? 한나 보세요. 한나는 한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원한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한. 이걸 탁 품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특히 다윗을 렘넌트로 키운 아버지 이세 보세요. 어릴 때부터 목장에 내버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자식 잘 키운다고요. 자꾸 내 품에 안고 아이고 내 새끼 막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RBS에서 와서 공부하는 애들도 대단하지만 저는 애들보다 부모가 더 대단하세요. 나 같으면 내보냈을까? 집에 데리고 있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됐습니다. 됐는데도, 이야, 이거 내가 애 둘 낳았는데, 애들하고 내가 낳았는데도 지금 계산해 보면 집에서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돼. 그렇죠. 날수를 계산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참 대단하다. 이제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막내인데 그것도 목장이 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이 머리 기름 부어가지고 눈치챘잖아요.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터에 신부를 보낸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유리한 전쟁도 아닙니다. 불리한 전쟁터에 신부를 보내고 정표를 가져와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렇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녀를 렘넌트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어디로요? 회당으로 왜 갔습니까? 렘넌트 키우려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니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디도서 1장 4절에도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완전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딱 잡고요. 렘넌트 키우는 이 렘넌트 운동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잡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중직자는 개인적으로 전도 미션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선교의 미션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직자는 반드시 도전하세요. 삶 경제 회복할 기회니까 교회 선교 렘넌트 현장을 미션으로 붙잡고 여기에 도전해라. 전도를 개인 미션으로 딱 잡아라.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가신 데리고 추격해 가지고 다 다시 찾아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죠? 소돔 땅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게. 소돔 땅에 온 소돔 땅에 그게 증거가 된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이삭이 그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그냥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한 해에 100배의 축복받은 것이 블레셋 땅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게 저 여리고까지 소문이 퍼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그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퍼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야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전도 자체를 자기 개인의 미션으로 딱 잡았어요. 누디아, 아나니아와 브리스가, 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 자, 결론. 오늘 왜 중직자가 오늘 메시지인데 도마서 5장 읽었을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막 힘이 확 얻어야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 보좌에 계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낮아지심이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살아나심은 어느 정도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 뭐 필요 안 오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에 계셔서 원래 하나님이야. 그가 하나님 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한 거라면은 그럼 그가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것은 어느 정도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요. 어느 예를 들면 말하자면 제자가 저 정도인데 스승은 어느 정도겠나 그런 말이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적 힘인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의 범죄한 것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하는데 그 살아나심은 어느 정도겠냐 그 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 힘. 다른 힘 필요 없어요. 그 힘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힘, 보좌의 힘, 보좌의 배경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면 돼요. 아시겠죠? 에베소 1장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결론. 뭐 굳이 꼭 모델을 성경에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델 안 봐도 여러분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확신. 그런데 이제 증거니까는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 특히 베베, 보호자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의 닉네임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동역자. 16장 23절에는 가이오는 식주인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9절에 여기 이제 몇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특징이 16장 18절에 그 특징을 얘기했죠. 뭐라겠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특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델입니다. 모델. 골로새 4장 1절 18절 여기는 특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 한번 여러분이 딱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5가지 기초. 이 중 하나를 딱 갖고요. 나는 다락방 운동의 모델이 될 거다. 중직자 여러분이 나는 다락방 운동의 모델. 다락방은 매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나는 여기에 모델 되겠다. 팀 사역은 치유 대상자가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특히 다민족 이 사람들은요 완전 치유받아야 돼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탈북한 사람들 교회 한 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잘해주잖아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민족 들어오면요 잘 해줘야 되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치유해 치유. 잘못하면 그 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매몰차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잘 보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치유. 미션홈 뭐지요? 미션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 중심. 가족 기도회 미션홈. 그렇죠? 이런 모델.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가족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겁니다. 미션홈이 모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직자는 이 다락방 기초 5가지 중에 한 가지 모델이 되라. 그 다음에 전문교회는 이 전문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면요. 전문성 가질수록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문성 가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엘리트일수록 훌륭한 사람일수록 영적 서밋 못 만들어주면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거잖아요. 전문 사역이라는 것은 전문인들을 완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게 지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 모임을 위한 지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모임을 위한 모임은 교회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5가지 기초 이 중에 하나 나는 이런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이런 데도 도전하고요. 이렇게. 삶 경제 회복할 기회가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왜 삶 경제냐? 이거 교회 선교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